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하는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올해 첫 설교 제목이 날로 새로워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날로 새로워지는 해. 브라질의 그 적도 부근 내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이를 모른대요. 적도 부근이라서 봄도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날씨예요. 그래서 거기는 캘린더가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또 올해가 몇 년인지도 모른대요. 뭐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몇 살인지 자기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모르고 대충 생각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모르니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잊고 산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 단위로 쓰지 않아요. 1시, 2시가 아니라 분 단위로 쪼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옛날에는 뭐 11시 예배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11시 10분 드리는 예배도 있고 11시 20분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그래요. 시간도 막 쪼갭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벌써 시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늘은 설교가 좀 늦었구나. 이거 빨리 급한데. 그래서 축도를 하려고 축도하고 눈을 뜨다보면 저 앞에 나가서 서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늦어봐야 얼마나 늦었겠어요. 그리고 문 안 열어준다고 째려보고 장로님들을 째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역설적이에요.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한쪽은 낡아지는데 한쪽은 새로워진다. 문제는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돼서 박수를 치지만은 글쎄 뭐 때문에 박수를 치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나이로 치면은 어떤 사람은 새해가 돼서 한 살 더 먹는다고 모두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한 살 더 먹는다고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한 살 더 먹는 것을 서글퍼합니다.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다 달라요. 한쪽은 좀 우울해지고 한쪽은 더 기뻐지고.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자신만 생각하면 언제나 낙심이 돼요. 나만을 생각하면 나의 처지, 나를 보면 낙심이 되지만은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를 탓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어떤 목적을 발견하면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헬렌 켈러.
그런 시각과 청각을 어렸을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발자국 소리가 나도 사람이 오는지를 몰라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저기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낙심과 좌절에만 했던 그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봤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녀가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비록 앞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태어나게 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87살을 살았지만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큰 기여도 하고요.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며 낙심에서 벗어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니 크로스비라는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1년 후에는 아버지가 질병으로 해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세에 홀로 된 어머니는 생활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일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 파니는 자기를 돌봐줄 자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믿음이 좋아서 그 파니한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파니 클로스비지만은 자기 인생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수많은 찬송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사람이 썼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것도 그 파니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도 쓴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밖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상당 부분이 이 시각을 잃은 파니 클로스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파니 클로스비도 여자입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력을 주시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이 파니 크로스비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으신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재에 집착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정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이가 2살쯤 되면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할아버지한테도 반말 찍찍해요. 어떤 때는 애한테 이놈 그러면 같이 이놈 합니다. 근데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때가 제일 이뻐요.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뭐 존댓말, 반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도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이뻐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 너 잘하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그런 분은 없어요. 너 지금이 제일 이쁘다. 너무 이뻐 죽겠으니까 너 그대로 있어. 그러겠어요? 아니면 빨리 커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녀야지 이렇게 말하겠어요? 세상은 자꾸 발전하는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돼요. 현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가 변화되면서 미래가 잠깐 향해 나가는데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꾸 낙심이 돼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만히 보면 다 성공의 연속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실패의 연속이요, 실수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후회하고 저렇게 해서 좌절하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가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 실수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한숨도 나오고 낙심하게 되지만은 그 실패와 실수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좀 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집착만 하는 사람, 미래를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낙심과 한숨으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와 실수의 연속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더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만 보면 낙심이 되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그 옛날 감옥은 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복음의 열정이 막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시위대가 와서는 왜 그랬냐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로마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말해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을 내가 알고 기뻐한다. 그 빌립보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사실만 보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집착하게 되면 낙심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오히려 바울에는 그것이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에 집착을 하면 낙심이 돼요.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 언제나 낙심이 되지만은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낙심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에만 집착하는 사람, 육체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면 언제나 낙심하게 돼요. 즐기고 싶은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육체는 쇠잔해집니다. 예전처럼 따라가 주지 않아요. 기억력도 줄어들고 근력도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육체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육체의 만족은 줄어들지만 대신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만 보는 사람은 언제나 낙심이 돼요. 겉사람은 해가 갈수록 낡아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질그릇, 사기그릇 하는 게 있습니까? 뚝 떨어뜨리면 팍 깨져버립니다. 육체도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굉장히 조심해서 다룹니다. 지금 눈이 와서 약간 아침에 보면 살얼음판이 되면 그 육체 깨질까봐 이러고 가잖아요. 차도 조심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강철이 아니에요. 튕겨나가면서 더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육체가 질그릇 같기 때문에 깨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다루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 그 구원받은 영혼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낡아지는 육체를 때가 되면 우리는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낡아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질병도 생기지 아니하고 죄도 없고 피곤함도 모르는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 때만이 우리는 이 겉사람의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도 상황이 더 훨씬 안 좋고 모든 여건이 안 좋고 육체도 쇠전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낙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비상을 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자신에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알면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주로 바라봅니까? 겉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돈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현재를 바라봅니까? 미래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실수의 연속, 실패의 연속, 좌절의 연속인데 거기에 눈을 맞추면은 되는 일도 없다 그러고 속상하다고만 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잃어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잃어버렸고, 그렇지만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얻는 것이 참 많아요. 잃어버리는 것을 볼 거냐, 아니면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물질을 다 탕진했어요. 사기를 당했든 잘못해서 사업을 잘못했든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내가 전력 투구했는데 물질이 없어지면서 한때는 낙심했지만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았구나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않던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 욕망에 집착했던 나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잃어버렸는데 얻는 것이 있어요. 만일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가 사업했던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었더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그것만을 추구했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그때 내가 움켜잡는 거예요. 생쥐 두 마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때 이렇게 허름한 창고에 가보니까 치즈 상자들이 제법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양이 제법 돼요. 그 생쥐 두 마리가 매일 상자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치즈를 꺼내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먹으면서 막 신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치즈를 먹으려고 하니까 치즈 상자가 다 치워져 있어요. 그러자 한 생쥐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느냐.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짱짱짱짱짱짱짱 소리를 냅니다.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어? 아니 지놈이 남의 것을 지금까지 도둑질해서 먹었지 어떻게 자기 치즈입니까? 그런데 다른 생쥐는 여기 없으면 다른 데 가봐야지.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그러다가 커다란 아주 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지가 그대로 있었으면 그거 좀 한 달, 두 달, 몇 달은 먹었겠지만 언젠가 고갈될 텐데 이건 원래 치즈 창고야. 그걸 발견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건 없어요. 누가 가져가긴. 건강도 여러분 겁니까? 물질 여러분 거예요? 시간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왜 화를 내고 왜 분을 내요? 내 건 누가 가져갔냐고. 여러분, 욥이란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강도에 의해서 빼앗기고 화재가 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때 욥이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 내 돈이 왜 이렇게 없어져? 그러지 않았어요.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태로부터 다 그냥 벌거벗어서 나왔는데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꼭 앞에 있는 생쥐처럼 그래요.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어. 근데 다른 생쥐는 아니야,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다른 데 가봐야지. 큰 창고 발견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창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지가 생쥐 2마리 중에서 그게 누가 상자 가져가지 않았으면 지가 커다란 치즈 창고 발견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실패했어요. 세상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걸 통해서 진짜 좋은 보화를 발견한 아주 멋진 인생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늙는데요, 누가 내 머리카락을 희게 한 거야? 누가 해마다 나를 늙게 만드는 거야? 원망하며 한숨을 싣고 낙심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몸이 본래부터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낡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육체가 쇠져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우리는 낙심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것,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을 보면 우리는 낙심해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부터 상처를 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교제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교제를 해요. 왜? 사람하고 만나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나는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 하고만 교제하지만 그것도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사람도 상처도 받고 싫어, 상처를 받고 싫어, 혼자 살면 어떻겠어요? 참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로부터도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고, 그 왜 있겠어요? 그 말씀은 왜 있겠냐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다면 용납할 일도 없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나에게는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이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것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것인가? 어떤 면을 보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면을 보고 오히려 나가 기뻐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말년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했습니다. 우리가 받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은 목사가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또 원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들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 어떤 데 속상한 일이 나면 어떻게 생각하게 해야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맞아. 저렇게 부족하고 속상하게 되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나를 세운 것 아니냐? 오히려 속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나를 뒤집어? 그렇게 하면 저는 낙심해서 목회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임산부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잠시이지만 잠시 후면은 귀한 생명을 얻습니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에 비하면 해산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경한 것이고 잠깐이에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낙심과 기쁨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낙심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잃어버린 걸 통해서 더 큰 좋은 것, 참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므로 그것을 얻은 사람은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조금이에요. 별로 거의 없어요. 한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낡아진 것만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영원한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몸을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 감옥에 갇혔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은 바로 바울이지만 바울의 처한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어두침침한 감옥이었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만 보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낙심만 하고 사람과의 교제를 끊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 참고 인내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교제를 끊어서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도 내가 차단시키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인 영혼입니다. 영혼은 육체처럼 늙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더 풍부해진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결심을 해보지만 며칠도 못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돼서 박수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만 과연 며칠이나 갑니까? 그 결심이 과연 며칠이나 여러분 지탱합니까?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나는 올해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을 써오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 올해 저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 결심들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왜 제 것은 안 읽어줍니까? 항의를 하고 화를 냅니다. 교장 선생님이 잠깐 깜빡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해서 선생님과 그냥 지나쳤네요. 그러고 나서는 그 써가지고 온 걸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그 선생님이 써온 것을 꺼내서 읽어 주었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새해부터는 사소한 일에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점점 기억력도 쇠퇴해 낡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써놓고 그 몇 분 사이에 그 결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선생님과 같은 결심은 일시적이기도 하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새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는 나는 뭐 연예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죠. 딱 나와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웃기네요. 그런 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난 올해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일평생 새로워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속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겉사람인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새해가 돼도 새로워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내가 공부를 더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장사를 더 잘해서 돈을 더 많아 벌어와야지, 그거는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 믿음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며 살았는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때문에 낙심하고,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처지를 보면서 낙심했지만 이제는 낙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속사람을 바라보며 올해 한 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올해 한 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 도와서 무엇을 결심할 것입니까? 좀 더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거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도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것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참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